얘들아 2분 뒤에 시작한대. 우리 11시 반 맞죠? 이 소리야? 아. 30분에 딱 시작할까요? 네. 얘들아 빨리 와. 1분 남았어. 예솜씨 통화 끊고 이제 오자. 자 빨리 와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고 할까요? 얘들아 시작할게요. 박사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해서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네요.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서 더 신기하고 기대가 돼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아유 힘든 자, 누구든
작은 마음,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같이 박수 치면서 할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나를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들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드리는데 콘티를 짜면서 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만 노래하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거 진짜 일주일 동안 부르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데 고등부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묵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일주일 내내 살아보고 나서 느끼는 건데 진짜 너무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만이 부활하신 힘으로 저희가 같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이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무너질지라도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제3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님이 또한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어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선물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또한 학업 문제 여러 가지로 잘 적응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정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영육이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며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되게 오랜만에 만나네요. 저 앞으로 좀만 갈게요.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좀 치우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고등부 예배 드렸던 적이 벌써 1년이 있었나요? 진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마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소강당에서 이제 드렸다가 그쵸? 코로나여서 이제 좀 약간 방황했다가 지금 다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볼까요?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옆 친구들 봤는데
네, 한번 그냥 얼굴만 보세요. 네, 누구 왔는지. 네, 선생님하고 인사도 한번 하시고. 네, 네 어색하죠?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자, 부활절 알았던 사람. 꽤 많이 되네. 이야, 이따가 끝나고 간식 있습니다. 계란 꼭 받아가세요. 계란이랑 페레로세인가? 페레로세. 네, 초콜릿이랑 같이 들어있어.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네, 교회에서 먹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드세요. 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네, 8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되게 신기해요. 꿈인가 현실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데 되게 신기해요. 지금 타임머신 타고 온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되게 막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네, 따라해 주세요. 만남. 오늘 또 우리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그렇죠. 네. 오늘 제목은 이제 말씀드린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할게요. 샬롬. 네,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만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허용 강사님이랑 저기 비전홀에서 한 달 전에 예배드렸는데, 그쵸? 딱 예배드리고 한 번 딱 예배드리고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정말 오랜만에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은 코로나라 좀 만남이 좀 쉽지 않은 시대죠. 물론 비대면 만남은 좀 가능하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 이렇게 마주하는 대면 만남은 참 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남을 원해요. 아까도 딱 오자마자 친구랑 반갑게 인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봤어요. 막 같이 둘이서 만나서 보자마자 얘기하고. 근데 정부에서는 아무리 거리두기 해도 도저히 그 정부의 정책마저도 갈라설 수 없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 붙어서 얘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가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안 그래 학원 다니고 정말 시험 공부하고 과제하고 힘든 이렇게 시간들 보내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오늘 끝나고 친구랑 만나서 떡볶이 먹기로 했지, 이거 하나 생각하면 뭔가 힘이 나는 거예요. 뭐 남친 여친 있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끝나고 주말에 남친이랑 데이트하기로 했다, 뭐 여친 만나기로 했다, 이거 있으면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냅니다. 제가 인터넷에 가요 순위를 한번 좀 검색해봤어요. 요즘 인기 있는 뭐 노래가 뭐가 있나?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요즘 인기 있는 노래 뭐가 있습니까? 네, 여자친구들 많이. 여자친구들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다 BTS 팬이세요? 아니야? 뭐야? 세븐틴? 자, 뭐예요? 제가 최근에 뭐를 봤냐면 브레이브 걸스 아세요? 네, 롤린 아세요? 롤린? 세수 쌤이 잘 아시는군요. 네, 이 롤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네,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롤린이 이거 노래 제목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롤린이 무슨 뜻인가 막 사전 찾아봤는데 그 사전에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좀 약간 비슷한 단어가 수거가 이거였어요. Rolling in the deep. 제가 영어를 좀 못합니다. 자, Rolling in the deep. 이게 빠져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롤린이라는 노래가 사랑에 빠진다라는 걸 뭔가 추임새처럼, 뭔가 약간 사랑에 빠졌단 말을 하긴 좀 그러니까 추임새처럼 이렇게 쑥스럽게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뭐 표현하는 약간 그런 노래더라고요. 다시 말해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레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보고 싶고 약간 뭐 이 사랑에 빠져서 행복을 느끼는 약간 그런 가사인 걸 봤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좀 나름대로 공감이 됐던 건 저도 역시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아들 우주에게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쩔어 있는 상태에서 내 집에 집 문을 탁 열고 진짜 짜증이 막 많이 난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랑 우주가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럼 우주가 저를 탁 보더니 이렇게 싱긋 웃어요. 웃으면서 파닥파닥 그래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마음이 막 녹아져요. 녹아지고 피곤한 게 막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가서 막 볼 뽀뽀하고 막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제가 사실 어제 허윤 강사님도 잠을 못 잤는데 저도 어제 한 2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이번 한 주도 고난 주간이니까 막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잤어요. 월화수목 교회 강대상에서 10시에서 12시까지 기도하고 12시부터 4시까지 자고 새벽 기도하고 이거를 연속으로 하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얼굴 보니까 지금 안 피곤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뭔가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행복감을 주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행복을 주는 그 만남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친구만, 그 사람만 생각나면 힘이 나고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힐링이 될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두 명의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에겐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너무 스페셜한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 만남을 통해 그 여인들은 어떤 행복을 느꼈을까? 바로 우리가 얼마 전 성금요일을 보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간대로 이틀 전에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우리가 성금요일 보냈는데 그때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등장한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그날 충격에 휩싸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처럼 따랐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그 십자가라는 참혹한 사형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장면을 영화나 이미지를 통해서 아마 봤을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정말 끔찍합니다. 참혹합니다. 만약에 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달렸다면 뭐 그저 구경할 수 있겠지만 내 가족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사형틀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엄청난 큰 아픔이 되겠죠.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다 그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는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돌무덤까지 이렇게 안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슬펐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죽고 나자, 십자가에 죽고 나자 진짜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저 그 다음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처럼 뭐 주일날 비슷하게 예배드린 날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이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있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복음 전했고 이적행했던 그 모든 것이 삽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편안하게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안한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 여전히 편안할 수 없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요. 바로 오늘 등장한 예수님을 열망했던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러게 두 여인은요, 여전히 세상은 편안하게 그저 돌아가지만 그 여인들만큼은 편안할 수가 없었고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 가운데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진정 사랑했고 믿었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보냈잖아요.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라는 날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는 어떤 한 주였습니까? 바로 세상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감지하지도 않는 이 한 주, 고난 주간, 예수님이 죽으셨든 신경도 쓰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분주한 일상만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까? 이번 한 주만큼 뭔가 십자가를 기억해 보겠다,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 뭐 고난 중간 경건 일기라도 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을 만큼 여러분들에겐 그 십자가에 대한 간절함, 뭔가 이 불편함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겠지만 사실 이 십자가라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큰 임팩트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부활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진정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랑의 가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진정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저 진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그 분주한 일상과 그 여러분들이 분주한 학업에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깨부술 만한, 그 학원이든 나의 스케줄이든 그 약속이든 아무리 중요한 것이든 그것을 뒤집을 만한 그 임팩트를 주는 그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느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요, 이 두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돌무덤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여인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신이 없는 또한 빈 무덤을 만나게 되죠. 여인들은 너무나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천사는 뭐고 빈 무덤은 뭐지? 엉엉 울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서 엉엉 울기도 해요. 근데 천사가 이 엉엉 울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로 천사들이 이 여인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울지 마,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갈릴리로 가실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세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증언을 들은 여인들은 깜짝 놀라며 지금 머리가 하얘진 상태에서 정말 어떠한 생각도 막 지금 들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만 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그래도 뭔가 빨리 알려야겠다,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알려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과연 그 여인들은 어떤 심정으로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빨리 무덤을 떠나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라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무섭다는 건 진짜 무서웠다는 거고요, 기뻤다는 건 진짜 기뻤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느낌일까? 저는 궁금해서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 이런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 직접 보지 못했었던 베드로의 그 시절, 젊었던 시절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아시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밤새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적이 어부로 살아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 막 밤새고 피곤한 가운데 갑자기 저 멀리서 저처럼 이렇게 30대 새파란 나사렛 청년이 베드로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정말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언가의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방금 전만 해도 물고기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고백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첫 번째 기쁨이었을 겁니다. 뭔가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구나. 그 반가움과 큰 기쁨 가운데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분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이겠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 기뻐했다가 사라지게 되는, 축하받고 사라지는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뭐 한다고요? 힘들어요? 슬퍼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부활의 기쁨은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에요. 심지어 이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은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큰 트라우마를 겪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트라우마가 완전히 잊혀질 만큼의 놀라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샘솟았고, 그 기쁨으로 모든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 예배제에 나오는 것까지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마저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큰 기쁨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무엇도 경험하는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요, 뭔가 부활의 소식이 뭔가 무서운 이야기, 뭔가 옛날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여서 뭔가 소름 끼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너무도 순결하고 거룩한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의 한없는 죄인된 나의 모습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시면, 오늘 재림하시면 너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넌 떳떳하게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것 같아? 아니면 고개 숙이며 약간 부끄러운 채로 쑥스러운 채로 주님을 맞이할 것 같아? 물어보니까 다 후자였어요. 부끄럽다, 뭔가 담대하지 않다,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큰 기쁨도 있지만,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이런 두려움도 자리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죄인인데, 정말 나는 부족한데,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앞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바로 죄인된 우리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 지금도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들,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냐? 너에게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커스 찬양 중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며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며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죄인된 우리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에게 손 내미시는 분인 거죠. 그것도 샬롬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기서의 그럼 샬롬, 평안의 의미가 뭘까? 물론 염려와 근심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뭔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평안, 그런 여러 가지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평안은 근본적으로 바로,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짓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깨어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자 그 다음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불안, 염려, 근심, 절망, 두려움, 낙심, 이 모든 게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짐,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깨어짐, 우리 일상의 샬롬이 깨어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샬롬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참된 샬롬,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드래곤이라고 아십니까? 지드래곤이 예전에 박명수랑 되게 잘 나갔잖아요. 지드래곤이 부른 노래 중에 슈퍼스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를 줄 알았어. 이거 2017년도 노래거든.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네, 지드래곤의 슈퍼스타 노래 보면 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드래곤 알다시피 성공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죠?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아마 가수 중에 손가락 꼽을 정도로 뭐 도끼도 돈 많이 벌었다는데 진짜 더 벌었을 거예요. 지드래곤은. 근데 그 지드래곤이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내용을 이 슈퍼스타에 기록한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제가 읽어볼게요. 노래 가사 이런 게 나옵니다. 가진 게 너무나 많아. 잃을 게 그보다 더 많아. 뭐가 좀 약간 재수 없죠. 근데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게 뭐 더 많다. 뭐가 있냐면 큰 집, 슈퍼카, 돈, 명예, 여자, 내 방 벽들을 가득 채운 아트, 우리 집 갤러리아, 서울숲, 마이 가든, 편하게 놀러와. 되게 뭔가 스웩 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나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들 마음껏 놀러와. 나 잃을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그러니까 마음껏 해. 약간 뭔가 되게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허세도 부릴 수 있고 뭔가 행복한 사람 같고 뭐 부럽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의 소원 TV 속의 그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데도 왠지 슬퍼. 외로운 건 여전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후렴구가. 여러분 지드래곤도 편안하고 싶었습니다. 참된 평안을 행복을 구하고자 달려갔던 거예요. 지드래곤도. 큰 집, 슈퍼카, 돈, 명예 다 TV가 말하는 거, 유튜브가 말하고 있는 거 다 그 평안을 쫓아갔는데 정작 다 가져보니까 거기엔 뭐만 있어요? 슬픔, 외로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 그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슈퍼스타. 그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요? 다 지드래곤 노래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좀 올라가면, 이것만 좀 통과하면, 그리고 이 정도 수준에 오르면 뭔가 좀 평안할 거다, 행복할 거라 우리는 생각하며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결론은 이와 같이 다 똑같을 겁니다. 지드래곤처럼, 박진영처럼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더 큰 결핍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무엇을 주는 분이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줄게. 나의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나의 것을 줄게. 그거는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쫓아가던 그 세상에서 돈, 명예, 그 큰 집, 이런 슈퍼카로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줄게. 바로 그 평안 누구로부터 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유와 이성균이 출연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혹시 본 사람 있으세요? 나의 아저씨? 보셨어요? 나의 아저씨 아는 사람? 이건 좀 많이 올드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도 있어요. 한번 보기를 추천하는데 사실 저는 안 봤습니다. 네, 근데 이 드라마를 꼭 보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블로그를 보니까 주인공 아이유가 지안이라는 인물로 등장하고요.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아요. 이 지안이라는 애가, 아이유가, 소녀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청각장애를 가진 할머니를 혼자 모신 채 엄마의 사채 빚까지 떠안은 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맨날 맞는 거예요. 맨날 도망다니고 청각장애 할머니한테 맨날 혼나고 막 이러면서 막 완전 막 거의 죽을 듯이 살아가는데 결국엔 너무나 힘들어서 사채업자였던 그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자.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은 정당방위로 끝나서 뭐 그렇게 잘 마무리됐지만 그 아픈 과거를 아이유는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공감되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동훈이라고 이성균입니다. 이성균은요, 겉으로는 대기업 뭔가 부장의 모습이었으나 늘 회사의 권력 다툼에 치이면서 피해자로 살았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비슷한 그런 처지를 공감하면서 그 아픔의 수렁에 빠져나오고자 허덕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둘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돼요. 바로 지아는 서울에 가서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정착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균 역시 다시 새로운 회사를 개업해가지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성균이 아이유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이 뭐냐면, 마지막 대사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니? 이 대사입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니? 저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편안함에 이르르셨습니까? 많이 떨리네요. 그 편안함에 이르러셨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성균이 아이유에게 마지막에 했던 그 대사, 지안아 편안함에 이르렀니? 이 말에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으세요? 그래, 나도 편안해,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지금 아주 좋아, 잘 나가고 있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물론 이 편안함에 이르길 다 원하겠지만 다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죠. 그 장면이 마지막 구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네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음성 앞에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도망갑니까? 아니죠. 경배하게 돼요. 경배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배라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대단하고 칭찬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바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자리에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해서 오늘도 평안하니? 괜찮니 너? 힘들었지? 이번 한 주도 나의 평안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진정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너희들이 주님을 보게 될 거다. 그 거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냐면 절망의 장소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도망갔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버리고 복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버리고 도망간 곳이 그 갈릴리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요, 주님을 떠난 불신의 장소이며 슬픔과 좌절의 장소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현장에서 주님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고등학생 돼서 더 힘드시고 코로나 돼서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그 밤샘과 그 공부나 그 친구 관계 진로에 대한 두려움 고등부 돼서 더 클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가장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곳에서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너의 기쁨이 회복되게 될 거다.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진정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슬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도 고백했지만 제가 부부싸움을 좀 최근에 좀 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반주하셔도 돼요. 네, 정말 그때 여러분 싸우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겠지만 저 사모님과 싸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나도 막 힘들고 피곤하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있고 이러니까 뭐 저도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안한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데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화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 막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이 관계를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듯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선 남편이 그 아내를 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 앞에 제가 아내한테 막 미안하다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아내도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콧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회복이 됐어요. 제가 한 걸까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학교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힘들고 정말 슬픔의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바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우리 찬양팀에도 좀 같이 도와주실래요? 목사님이 지금 목이 좀 아프기 시작해서 같이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바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오늘도 샬롬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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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부르지 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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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건 진짜고 역사고 또 저의 또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진정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서 더 이상 나아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다시금 살아나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그 슬픔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두 여인이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그 두 여인이 경배했던 부활의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았던 그 연인의 그 모습, 그 마음이 결국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하면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죄 많고 하나님의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지금도 손 내미시며 우리에게 샬롬이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떠났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마저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가 오랜만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번 한 주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친구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신방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원과 바쁜 스케줄 가운데 정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과 주일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나고 계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맛있게 집에서 드시고요. 다음 주도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11시 반에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보니까 이 시간이 아직도 전달이 안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전달을 좀 해주셔서 주위 친구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안 나온 것도 있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거의 없어서 아마 시간 문제와 또 장소에 대해서 또 현장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11시 30분에 대강당에서, 저쪽 비전홀이 아니고 대강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를 분명히 해주셔서 아이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헛걸음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 현장 예배를 못 드리면 영상 예배라도 꼭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신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임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라서 이제 반 모임을 못 하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한번 인사를 한번 하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 한 5분 10분 안에 가지고 흩어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네, 왔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새 친구 왔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자, 잠깐만. 민서가 한번 좀 짧게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 친구? 한번 너가 같이 왔으니까 살짝. 어디 학교 누구라고요? 이름은 장은채고요. 영상고 1학년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민서 친구, 은채 친구, 엄청 이쁜 친구가 왔는데 아무튼 환영합니다. 영상고니까 저랑 친한 학교네요. 그래서 자주 봤으면 좋겠고 영상고 또 대강당에서 같이 예배 드려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반갑고 오늘 효정 쌤이 못 와가지고 좀 아쉽겠는데 효정 쌤이 안 와가지고 일단은 우리 친구들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